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아침에 히터를 틀지 않은 올해 들어서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근한 날씨도 느껴지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보고 부응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언약 붙잡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내용이 군대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군대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군대에서 더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저는 군정병이라 축구한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사단교회 군정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양복을 입고 군생활을 했고요. 사실 어떤 면에서 특혜였고, 제게는 사실은 교회 밖에 다른 생활들을 거의 보지 못할 만큼 교회 안에서만 자라게 했습니다. 그 군대에서 제가 하는 일은, 군인들은 총 들고 군생활 하는데요. 저는 초코파이 들고 군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눠주고 위문하고 뭐 하는 게 제 일이었는데, 여러분,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실로암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새로운 곡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힘들고 지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저는 군대 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곡을 하면 애들 다 울어요. 일단 가사가 힘들고 지쳐 죽겠거든. 그러다 나에 대해 실망했지. 근데 군대 가서요, 인격적인 대우 못 받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 바깥에서 기도도 안 했던 친구들인데 그 곡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가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군대에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등병 옷을 입혀놨더니 이등병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거기다 갖다 놓고 딱 짝대기 하나 붙여놓고 옷 입혀놓으면 뭔가 어리숙하고요. 시간 좀 지나면 한 병장쯤 이제 상병 편여좀 되면 이제 옷도 딱 맞춰 입고 뭔가 이렇게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그런 일도 합니다. 여러분, 준비 안 한 내용인데 왜 일병인지 아십니까? 일만 죽어라 한다고 일병이랍니다. 상병은 왜 상병인지 아십니까? 상상지도 못하는 일을 한다고 상병이랍니다. 그런 생활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안 되고, 사실은 그런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이 예화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보면 내가 별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구나, 머리를 빡빡 깎아놓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나도 별 볼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한계들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군대만 아니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매일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를 놓고요, 그래서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성경에 사실은요, 계속해서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저는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요, 꼭 확인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고 믿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보고 제일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았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은요, 넘어뜨리기 너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필요한데 그렇게 넘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다른 말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어떻게 그랬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다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는데 딱 인간만 딱 실수해 버렸네요. 인간만 넘어졌네요. 우리도 얘기하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제가 못하는 거 많지만 그중에 가장 못하는 그림을 안 그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삐져나오면 그냥 그려야 되는데 저는 그거 다 지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실수했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통하여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인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언약을 회복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또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타락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또 타락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살려놓으면 무너지고 살려놓으면 무너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너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그 긴 세월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을 텐데 가족 말고는 아무도 전도가 안 돼요. 그렇게 무너졌던 사람을 하나님은 또 살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방주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던 노아의 자녀들이 여러분 11장에 가면 또 타락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죽음을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죽지 않도록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 그것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응답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안 될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불과 4대 만에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요. 또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또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를 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요. 그러니까 잘하지 라고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통하여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할렐루야가 나왔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못 간다 왜 그랬냐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또 찌지고 뽑고요. 문제만 생기면 또 가서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또다시 살리세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또 들어가서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왕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왕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 언약을 주시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조금 되면 내가 되는 것처럼 힘을 내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자체가 우리의 인류 역사 자체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셔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훈련도 받아봤고요. 열심도 내봤는데 안 돼요. 내 자신에게 내가 많이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속는 겁니다. 왜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계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죠.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안 되는구나 하고 답을 낼 거니까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답을 보게 될 거니까요. 우리 4월달 이제 셋째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우리 예전에는 고난주간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우리가 또 잘못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또 우리가 안 돼가지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그 우리 고난주간에는요, 막 우리가 고통스러운 회개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고난주간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승리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안타까운 날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가 지난주간 여러분 좀 응답이 있었던, 아니면 좀 문제가 있었던 상관없이 오늘 복음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는 겁니다. 다시 복음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계속되어지니까 이제는 지치십니까? 그래서 지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후대 가운데 이 그리스도 언약이 계속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 딸이 저한테 아까 전에 오더니 속상하다고 울어요. 여러분 자녀의 눈물을 보는 부모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뭔 일 있었냐라고 얘기했더니 혼자 일하는 것 같대요. 다른 친구들은, 같이 일하는 임원들은 너무 수동적이고 혼자만 일해야 되는 그게 너무 속상하대요. 제가 쳐다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 같아서는 누군데 데리고 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저 아이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보여지고요, 확인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기도와 이유가 보여질 거니까요. 하필이면 이 자리에 그 딸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할 겁니다. 끊임없이 한계를 느끼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요 불평도 하고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짠돈도 내고 화도 낼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에 오늘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입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강단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난 날을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응답 가운데 오늘 계속해서 안 되는 베드로를 살리는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사건이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방향을요, 전도와 좀 다르게 베드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은혜들을 기준으로 조금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40년 된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요,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면서 분명히 나을 거다 여러분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보는 저희 은평교회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기질이 괜히 10번 중에 한 번 안 될까 봐 절대 말 안 하시고 절대 표현 안 하실 분들. 그래도 기도 제목도 왜 안 내놓으시냐, 잘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숨기시는 게 우리 기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 초반에 일으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온 것은 먹는 것 때문에 왔지 말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많이 꺼내시니까 그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요. 큰 소리 칩니다.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러면서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딴 데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이번에 무너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태복음 17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는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갔더니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했고 존경했던 인물이 누구냐? 모세거든요. 그리고 가장 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과 한 급이네. 그러니까요. 예수면 된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얘기해놓고서는요.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세 개 다 지었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밑인데 그걸 모르니까 다 짓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깨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위에 다 없어지고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만 남아야 되는데 그거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는요.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다짐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얘기하죠.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도요. 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뒤에 여러분 66절부터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뜰 아래 있는데 여종 한 명이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당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참으로 그 당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할 정도로요. 베드로는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여기는 베드로가 아닌데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의 모습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내가 세계복음화 해보겠다고, 내가 우리 가정복음화 해보겠다고, 내가 진짜 전도제자 해보겠다고, 작정 40일 해보겠다고. 근데 웬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10분만 5분만 더 그러다가 눈 딱 떴더니 시간이 너무 된 거예요. 제가 아직 새벽에도 빵꾸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준비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직 모자랍니다. 5분만 더 하다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와 같은 베드로를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못 바꾸고요. 내가 내 인생을 못 바꿔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니까
사실은 계속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안 되는 우리에게 포기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한 군데 다른 데 한번 볼 건데요. 마가복음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잠깐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갈로 열고 제가 여러 구절을 해놓은 건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같은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 14장을 봅시다. 14장 32절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여러분 요 뒤에 있는 바로 뒤에 43절부터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잡히시는 내용이라 그 앞에 예수님이 잡힐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 놓고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또 가십니다. 그러면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면서 35절 조금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민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쳐다보면서요. 다른 제자들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돼요. 근데 따로 누구를 더 데리고 오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셔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는 거 쳐다보고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37절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쓰면 그냥 자는 게 아니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고는요. 제자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 안 하는데 37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사인을 줬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39절에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있어요. 눈을 봤더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래요. 그리고는요. 그들이 대답할 말도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멍 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지금요 다짐했는 것도 못 이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도 기도할 힘도 없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시작하는 본문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도 기도가 안 되던 베드로인데 오늘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유대인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밤 12시부터 낮 12시 그래서 24시를 가지고 기준으로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저녁녘부터 그 다음 날 지는 데까지를 하루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해질녘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같은 걸 저녁부터 시작하게 되는 개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있는 계산법에서는 아침에 낮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 7시가 그들에게는 1시가 돼서요. 9시가 제1시가 오전 7시가 되고요. 제6시가 오후 12시가 되고 제9시가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시간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기도하는 율례가 있는 법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하는 그 말에 기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9시 그리고 12시, 3시가 의례껏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있는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칼빈은 이 주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도하러 가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걸 알고 거기에 복음 전하러, 말씀을 전하러 갔다라는 말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가 시간이 되었는데 현장에요. 기도하러 가고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비밀을 우리 앞에서 보고 있는데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를 또 강조하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말씀드리면 요즘 기도 얘기를 잘 강조 안 합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할 겁니다. 왜냐?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또 놀리실 거니까.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하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니까 역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성경 잘못 보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고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면 베드로가 뭘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 얘기는 기도의 행위의 결과로 응답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렇게 기도 시간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 보고 너도 그 당이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에 기도하러 갈 수 있었다, 전도하러 갈 수 있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인생기억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누구를 봅니까?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뒤에다가 설명하는데요. 4장 22절에 그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니까요. 한 40세쯤 된 40년간 못 걷는 사람이 지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도 지나가면서 아마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기 역사해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냥 구걸하면 죽어가면 되는데 쳐다보라고 얘기하니까 기대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베드로 오늘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오늘 베드로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죠?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 내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이 오늘 너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던 정도가 아니고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하나님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의 비밀 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살리도록,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여러분, 어디 가셔서 여러분 포럼 하시는 거 하실만 하십니까? 어떤 분은 포럼 하다가 들킬까 봐 조심스럽지 않으십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숨기고 싶고 들킬까 봐 좀 이렇게 안 하고 싶고, 그래서 포장하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요,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여러분 평생 걸음 속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고 전할 수 있을 그 복음의 비밀과 확신이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뭔가를 막 애를 썼더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맛보니까 다른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가지면 달라지는 것이죠. 진짜를 보면 다른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면 뭐 하죠? 엄마가 우리 엄마 맞냐면서, 아빠가 우리 아빠 맞냐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철없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모 마음은 확실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낳았고 분명히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여러분 증거가 있잖아요.
자녀는 헷갈릴 수 있지만 부모는 안 헷갈립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아놓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라는 이 표현과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오늘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감정에 사실은 많이 치우치기도 하고 또 약하기도 합니다. 토요일마다 사실은 메시지 때문에 고민하면서요. 저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기 시달리는 좋은 의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녁에요. 다른 것보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2시간 잤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약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서요. 하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저는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거다. 어떤 면에서 오늘 제 딸 얘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이 베드로가 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응답 때문에 놀랐는데요.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었죠.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진짜를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3장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놀라서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광장에 모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관심 가지면 사람 변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12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진짜 멋있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오늘 확실한 건 사람을 일으켰다가 아니고요. 응답이 왔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다.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뒤에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계속 예수님만 높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요종이 너도 그 당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되는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서 20절에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 곧 예수시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4장에 넘어가서도요. 이 일 때문에 지금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요 베드로가 보통 때 같으면 눌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얘기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요. 18절에 그들을 지금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합니다. 근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못 갈구는 거죠. 잡히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베드로가 이런 기질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야 베드로는 되고 우리는 안 되나 보다 할 텐데 베드로도 안 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뒤에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핍박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가 아닙니다. 29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다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피해가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안 들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바뀐 새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은요. 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히 안 바라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이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도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에게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스바냐 2장 7절에 우리를 남은 자로 그리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로 힘이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렘넌트 지금은 너무 영광스럽게 쓰지만 저는 제가 처음 우리 해외에서 온 렘넌트들이 렘넌트 대회할 때 와가지고 렘넌트는 단어를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왜? 실제로 렘넌트라는 단어 속에요 쓰레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던 그들이 와서 너희는 렘넌트야 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쓰레기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다 좋은 말 놔두고 왜 우리 보고 렘넌트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냈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쓰레기같이 버려지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오늘 처음 얘기했던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못하는 그 일을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자라는 게 문제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나는 모자라지만 그리스도는 오늘도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용하실 거니까요. 약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워낙에 강조해놨더니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에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안 오고 기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렘넌트래. 괜찮을 거 될 거래. 그러니까 이걸 보는 많은 어르신분들이 걱정도 하시고요. 또 실제로 예전에 우리 지금도 현장에 있는 우리 술문화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에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피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복음이다 그러면서 마셔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복음이 왜 이래라고 갈등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친구가 나올 만큼 여러분 확신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래 이 확신 가지지 마 계속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요 오늘 베드로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현장에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0세나 된 안진뱅이가 오늘 일어나는 기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육신이 불편한 사람은요 그냥 육신이 불편하면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멀쩡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 어쩌면 사지 멀쩡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너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나 된 그 안전뱅이가 기껏 해봐야 먹을 것, 은금을 구하고 먹는 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겨우 살려고 하는 이 안전뱅이를 오늘 베드로는요,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육신의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영적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병들어 있거나, 여러분 혹시 상처 속에 걸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오늘 치유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응답이 오늘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순교할 만큼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것을 생명 걸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는 그 전에 위기가 오면 도망갔습니다.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닥치면 숨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순교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베드로의 그 시신이 자기들이 주장하기로는 로마 바티칸에 그 베드로 대성전 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있든 말든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다는데 자기는 예수님과 같이 달리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 만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베드로가 가는 현장마다 3천 제자 일어나고요, 5천 제자 일어나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1장 5장 14절에 보시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스쳐도 일어날 만큼 하나님이 현장의 변화들을 주십니다.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는 날, 응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부탁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베드로에게 그냥 왔습니까? 사실은 몇 날이 못 되어 받는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오순절의 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거 아니까 기도하러 올 힘도 없도록 우리를 잡아놓으세요. 여러분, 일도 그만두고 여러분 가정도 내팽개치고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정시 예배, 홀로 예배에, 홀로 기도에 승리하시는 결단의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혼자 하시는데 힘드시면 그래서 공예배를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혹시 포기한 분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드리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동안 좀 미뤄왔었는데 오늘 본문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바뀌었던 그 힘을 누릴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홀로의 시간들을 찾으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옛틀에 무너지는 베드로에게 기도할 힘도 없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할 힘이 없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9시기도 시간의 현장에 병자를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으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날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모자란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모자란 버림받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세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덕후 강한 후대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현장과 직장과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며 이 응답을 누릴 홀로 예배, 하나님 정식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공예배와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